안 하면 죽는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한 에스더서에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죠.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충분히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분별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시간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또 예수도서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미루지도 않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전진하고 나가실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분별하며 타이밍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인사이트 가운데 포착하며 승리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또 분별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에스더에서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커녕 정말 그 안에 자기 자아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할 텐데, 첫 번째 그거예요. 교만은 무지하게 만들어요. 무지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성공하는 이유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을 터인데, 교만한 사람은 일단 무지해요. 분별이 없고 분별을 못하게 되죠. 에스더가 시간을 늦추며 때를 기다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만이 정말 하나님 때에 정말 확실하게 잡아 묶고 있을 때 어떤 그 기회, 시간, 그 계기를 붙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만은 최대 권력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왕 다음에 정말 그 다음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권력가 일인데, 이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말렉 출신으로서 그 자리까지 오르기까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처세술이나 교활함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겠습니까? 왕국마다 자기 라인들이 다 있을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이 다 심어놨을 거란 말이죠. 에스더가 왕후라고 해도 그런 하만을 상대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금식하고 나가고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하시고 주시고 분별을 주실 터인데, 하만은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이것이 없어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정말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모든 것 가운데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모든 상황만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래요. 마음이 기뻤다라고 해요. 그냥 마음이 기뻤다. 이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왕한테 초대를 연속으로 2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교만하고 자기의 마음이 아마 정말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자기가 제일 출세한 사람이다라고 정말 하늘이 끝에 찍을 정도로 아마 자랑이 넘쳐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11절 12절에도 나와요. 보세요. 자기의 큰 영광,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많은 것, 또나 왕이 자기를 들어서 그 모든 신하보다 높이고, 그래요. 그것을 다 말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면서 또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럼 자기 자신이 막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정말 자기 성공의 원인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녀를 많이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었는데, 하만은 지금 성공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뭐예요? 아니, 자기 혼자 왕의 잔치 게스트로 초대를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분별하는 것도 없고 교만의 끝에 지금 달리고 있어요. 자, 만약에 분별이 있었으면, 아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보세요. 아니 왜 굳이 에스더가, 이 왕후가
왜 나를 2번이나 초대를 했을까? 의심하거나 합리적 의심이죠. 아니면 자기가 정말 거기까지 올라왔을 때 왜 2번이나 했을까? 왜 나만 초대했을까? 또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왕후랑 있는 그 잔치에 신하가 초대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에 나를 불렀을까? 더군다나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에 왜 나를 불렀을까? 정보원에 두어서 한 번만 알아보기만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조사하고 뒷조사 좀 하고,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이었고, 또 때마침 왜 3일 금식을 했을까? 지금 자기가 놓은 계획 안에 유대인과 연결고리가 무엇이 있을까? 의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만 분별이 돼도 자기 생명의 위협을 아마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냥 교만하니까. 지금 흥분된 상태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주 기쁨이 차고 넘쳐요. 모든 걸 분별을 못하게 해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분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패권을 결정하는 데에서 병력 그리고 경제력이 우세했던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때 상대가 스파르타가 있었어요. 스파르타는 좀 촌놈이라고 깔보던 아테네였거든요. 근데 무참하게 스파르타에게 깨졌습니다. 패배했어요. 왜요? 교만했거든요, 아테네가. 그럴 때 아테네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잠언 16장 16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합참이니라. 교만은 뭐예요? 망하는 것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 뭐예요? 넘어지는데 앞장서는 앞잡이라고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우쭐한 거예요. 왕의 잔치에 참여해서 우쭐해서 모르드게, 돈 보세요. 이제 구절 한번 보세요. 보니까 또 한번 모르드게 마주쳤는데, 모르드게 어떤 사람이에요? 끔찍도 안 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궐문에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원래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굽신굽신 거려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몸을 움직여서 그에게 인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명인간 취급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하만이 그냥 뚜껑이 터진 거예요. 열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미 모르드게는 찍혔어요. 하만은. 그러니까 하만이 작전을 쓴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 멸절하겠다. 그런데 하만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르드게요. 모르게 보세요. 하만이 어떻게든 끔찍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생명과 우리 민족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만이 뭐래도 급신거리지 않고 더 주눅들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도리어 상처 입은 것은 누구예요? 하만이 입어요. 최고의 고역자인 하만이 마음에 상처도 있고요. 나중에는 그게 교만하고 흥분하고 열받으니까 나중에 작전을 쓴다는 것이 자기 발등을, 결국은 자기 생명까지 위협되는 작전을 쓰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5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자기는 최고 권력가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힘이 있는 하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한심해요. 보세요. 그것도 얼마나 바쁠 거예요. 국정을 다스리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라 일이든 자기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은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단지 뭐예요? 하만의 일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힘과 그 일이 만족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는 도다. 아니, 총리 같은 사람이 결국 한낱, 그냥 지금 말하면 한낱 공무원,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다고 그 모든 것을 포커스에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신경 쓰지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분별하지 못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이 해야 할 일과 분별하지를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 결국 일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자신이 그냥 무너진 상태, 상처 입은 상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그런 것들에 견디지 못함, 그런 것들에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세요. 아니, 사람이 어찌 약점이 없고 실수가 없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선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적이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요. 불같이 화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은 죽이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교만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이고 그 영혼은 병든 거예요. 자, 5장 14절 오늘 보면 보세요. 또 그러니까 그의 아내 세레스 그 모든 친구들이 이르러 그래요.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그러면 내 왕에게 이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이제는 매다르고 본보기를 보이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좋게 여겨가지고 나무를 세웠어요. 나무를. 이 당시 때 그냥 나무 세운다는 게 웬만한 나무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페르시아의 죄인들을 처형할 때 쓰는 처형 방식이에요. 십자가 같은. 높이가 23m가 되는 거예요. 이 규빗이. 23m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높이 지금 보이죠? 앞에 건너편 8층 9층의 높이예요. 어마어마한 높이예요. 왜요? 어디서나 다 볼 수 있게. 매달아 그 시체를 보고 왜 죽였는지 다른 사람들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조장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죠. 그 친구들, 그 아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이 하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고육자라는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자기 안에 무너진 상처, 무너진 마음, 무너진 자존심, 분별을 이미 잃었어요. 자신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도 잃었고요.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다 잃었어요. 자기가 서 있어야 하는 것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 분별을 잃어요. 어떻게 자기의 권력을 그 사사로운데 한낱 개인적인 원한 가운데 그것을 사용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엉뚱하게 일이 흘러가죠.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시편 14절부터 17절 보면 그래요. 악인이 제약을 낳으며 제 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거든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하면 교만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도 없어요. 이미 그 뜻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 모든 악한 것은 결국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에요.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17절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세요. 교만한 것은 결국은 내 의를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래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교만이 뭐냐?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5장에 보면 하만의 반응 보면 우리가 나타나면서 볼 수가 있어요.
9절 3번절 보세요. 그날에 이래요. 이날에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하반절 보세요. 바로 이 참석하는 왕이 부른 그 참석하는 잔치에 끼워서 너무 기뻐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만난 거죠.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도 않고 매우 그러니까 분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감히 나에게 나를 그렇게 대접해? 내가 누구인데 나의 무시해? 겸손한 사람은 초점이 하나님께가 있어요. 해볼까요? 상처도 죄다. 왜 그래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응해요. 왼쪽 뺨을 때려도 그래, 난 구원받은 사람이지. 내가 누구이기에 난 행복한 사람이야 하면서 오른뺨을 때려둘 수도 있어요.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 너가 무엇이든 나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야. 왜요? 중심이 내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심이 나 그러면 100% 상처 입어요. 100% 무너져요. 100% 힘들어져요.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하만은 지금 이 상태예요. 나의 무시해?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 거예요. 왜요? 와, 나는 최고 지금 잘 나가. 나는 왕의 장치에 참여한 사람이야. 근데 가자마자 모르드게를 딱 보는데 모르드게가 무시를 해버려요. 감히 나에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품고 막 집에 들어와요. 그랬더니 뭐예요? 10절 11절 참고 막 이미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나한테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참고 그냥 내 생각 그냥 그러다가 뭐예요? 경한다는 것이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대요. 열받는 거예요. 친구들을 부릅니다. 아내를 부릅니다.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요? 자랑 얘기, 열받은 얘기, 순전히 자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청하여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그쵸 큰 영광. 누구의 영광이요? 자기의 큰 영광, 그리고 자녀 많은 것, 자기가 자녀 많은 것. 왕이 뭐예요? 자기를 들어. 다 자기예요. 그냥 자기를 들어. 왕의 그래서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자기 자랑은 다 말하고. 12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렇게 나한테 높아진 청함받은 자는 나 밖에 없었고. 다 자기예요. 나 밖에 없었고.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지나치게 자기로 충만해요. 물론 자의식은 있어야 되죠. 회복은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도 없고요. 이웃도 안 보이고요. 순전히 자기 자아 이기심 이걸로 충만한 사람, 자기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 최대의 관심사는 그냥 자기가 높아지는 것, 자기 자랑,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 살리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영광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 못하는 사람, 그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단순히 말 안 하고 착한 척하고 얌전한 척,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끌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역사 못하는 사람,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아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망치는 사람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하만이 어떻게 죽었나, 어떻게 패망했나.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교만할수록 빨리 심판하십니다. 우리 해볼까요? 교만하면 죽는다. 옆 사람에게도 교만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아멘. 다른 건 몰라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대적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시면 누가 맡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성경이 엄청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해요. 제일 무서운 우상숭배, 제일 무서운 신이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누구예요? 역시 지혜가 임했습니다. 자신이에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심중에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로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가운데 심중에 충만해서 얘기해요. 스스로 선포해요. 스스로. 이러면서 얘기해요.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이거 어찌하냐 이래.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내 곡간을 헐고 그래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물건을 막 쌓아두겠다. 또 이러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이 자기 게 없습니다. 믿으세요. 영혼은 다 하나님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에 따라 심판받고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거지. 무슨 영혼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은 여러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위에 심판이 있다고요. 영혼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생명도 우리 시간도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물질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이미 글렀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거네 물건에 많이 쌓아두시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의도 없어요. 이제는 완전 내 중심이에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막 순전히 자기 인생 자기 뜻. 여기서 내가 몇 번이 들어가요. 몇 번 진짜 대단해요. 충만해요. 아주 그냥 다 나.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절에 보니까 20절에 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 영혼, 너 생명 내가 찾아가면 너 지금까지 쌓아놓고 준비했던 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식으로 다 충만해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것으로. 그러니 그런 사람이 교만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겸손한 줄 아십니까?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 순정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다면서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다 나. 왜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돼요. 내 이력, 내 포지션. 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바꿔놔요. 그냥 더 무서워요. 그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말씀 다 바꿔놔서 복음도 다 막아요. 그냥 왜요? 그게 자기 살 길이거든요. 내 부유함이거든요. 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 대그룹 총수면 어떻고 일반 회사에 임원진이면 뭐합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거사. 우리 하나님을 이 안에 겸손하게 사랑하고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4장 보세요. 28절 30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런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다 나 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하면서 12달이 지난 후에 뭐예요? 내가 또 시작이에요. 또 내가 바벨론 왕궁에 짐을 거니세 나 이래요. 왕이 말하여 이르되 큰 바벨론이
내가 다 나예요.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 나의 도시, 나의 나라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내 거고요, 내 영광이고요, 내 위엄이고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대단은 하죠. 대형 제국을 건설하고 거기에 왕이니까, 유럽의 먹은 왕이니까 대단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결국 미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느부갓네살 왕, 너 이 나라 왕위에 내게서 떠났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끝났다. 너는 끝이야. 미쳐버려요. 심판이 임해요. 아무리 대형 제국이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만이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나 자기 자랑, 자기 중심,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런데 참 불행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자기가 나 또 권력이 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옳게 인정하고 옳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다 나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맞아요 다 이런 거예요. 지금 다 주변에 진리를 선포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친구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14절에도 보세요. 아내 세레스 모든 친구가 다 뭐라고 그래요? 나 분해 이럴 때 나무를 매달아서 이것은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다 아부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진리를 말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 참 불쌍한 게 그거예요.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이 필요한데,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부부관계에도요, 말할 거는 또 말해야 돼.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거지. 그런 거예요. 남편의 영원한 야당이 누구예요? 아내죠. 영원한 야당이라고 합니다. 뭐 있을 때 서로 이건 아니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서로 얘기하면서 나눌 수도 있는 거. 친구들도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저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해주고 제일 좋은 것은 말씀같이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만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하니까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요. 참 불쌍해요. 잠언 5장 21절 2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악에 걸려요. 그 죄의 줄에 매여요. 그 머리 위에 돌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순종도 안 돼요. 그냥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심판받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그냥 자기 자신, 자기가 중심인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평탄하게 하세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지금 평탄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둡기도 하고 험한 길이라고 해도 주님 겸손한 건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언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께 벗어나고 자기 자신을 충만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죄악에 자기 스스로 줄에 매여요. 덕과 같이 임해요. 하만처럼 결국은 자기가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자, 결론이에요. 에스더처럼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고 그 뜻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게 순간 확 나타나지 않잖아요. 에스더는 몰라요. 그냥 순간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여져서 다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하루하루 순종 안 해요. 하루하루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게 벌써 하루하루가 벌써 틀려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래요. 교만한 사람은 이 원리 축복을 몰라요. 누릴 수도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역사하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 죄값이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동행하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 평신도와 그다음에 영적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장로들은 영적 리더,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장로님들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겸손으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높여지실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 겸손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지키고 그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절대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정말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교만의 뿌리가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정말 주님 뜻 안에 동행케 해달라고, 겸손케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